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으로 오시면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바로 분별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력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요. 또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다라고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옛 언약하고 굉장히 다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요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지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지 정말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가는 것은요 항상 담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두려움과 담력에 정말로 차이가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두려움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담력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로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의를 행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받았던가 기도를 했다던가 그런 것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분 여기 있으세요? 저는 그랬었어요. 한동안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내가 이 정도 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의나 내 어떤 율법이나 내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때는 그래요. 저도 담력을 가지고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접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저는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왜 그런가?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한 가지 느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 의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모든 게 다 은혜구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어떠한 선행을 갖고 나아가려고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율법을 갖고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선행과 의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담력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가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겸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와도요, 너무나 당당하게 와요.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때로는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태도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이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요. 어떻게 교만하게 나와요? 어떻게 당당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다는 것을 저는 마음에 많이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도 자기의 어떠한 의, 자기의 어떠한 잘남, 그것을 갖다가 계속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당당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정말로.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해. 기도라는 거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모든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에 또 금요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공로로 내가 여기 왔어요. 그리고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기도해요. 주님의 공로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숙함으로 우리는 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20절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균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구약에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는 거는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고 율법을 갖다가 거스리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이에요, 정말로. 구약에서는요, 그 율법 때문에 그 형벌이 올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익스트림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요. 또 자유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성이가 있어요. 예성이가 있는데 예성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나오는 것을. 그러면 내가 너무나 엄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성이를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 엄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성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반대로 가가지고요, 예서이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막대하기 시작해, 막말하기 시작해, 예. 버릇없이 굴기 시작해요. 그것도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그죠? 예.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저는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올 때 막 두렵고 떨려,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굉장히 어떤 경각심도 없이 그냥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방자히 행하고요, 죄를 지을 대로 마음대로 짓게 되고요. 저는요 오늘 기독교가 다른 익스트림으로 갔어요. 그거는 뭐냐면 방자히 행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요,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마치 스포일된 아버지처럼, 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식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대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여러분, 그 균형을 내가 신약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새 언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균형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뭘로 말미암아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너 죄 내가 사해 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부활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래요.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막 부활만 얘기를 해.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은요 놀래요. 그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놓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알게 돼요, 그냥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안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막 기쁨에 대해서만 얘기해, 평안에 대해서만 얘기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면은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정말로 헌신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줬다면, 만약에 진짜로요 우리가 정말 방자의 행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는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요, 그냥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 십자가는 놀라운 지혜예요. 그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안에는 반드시 균형이 있어요.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로 십자가에서 찢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성소와 성소에 가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런 지성소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그것은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전한 자기 희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뭐 담력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겠어요? 버릇없이 굴겠어요, 하나님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마음대로 죄 짓고 용서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그 휘장에 찢어져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아가요. 감사함이 마음에 넘쳐요.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릇없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기 때문에 항상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부터는 나는 주를 위해 살게요.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이루셔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섬기면서 살게요. 아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맛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맛보는 사람은요, 항상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송구스러움이 있어요. 미안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요, 아웃 오브 밸런스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 시대가 진짜 그렇게 가고 있다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율법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예. 거기 안에서 형벌이라도 좀 느끼게 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게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 시대가 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분명한데 하나님 기준대로 살질 않아요. 난 너무 이상해요.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 관심이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요. 이 시대가요, 사실요. 근데 맞아요. 불법으로 행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정말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너무나도 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이 세상적인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희석시켜놨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사야서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여러분, 너희의 금과 은은 찌기가 끼었고요, 너희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희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 물이 섞여 보세요. 그게 맛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잔을 마시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로 진기하고 진짜 포도주가 아니라 희석된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실증 나시겠네요. 여러분, 금과 은의 찌기가 자꾸 끼워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왜? 찌기를 다 태워야 되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마음속에 기도의 힘을 주시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지금요. 그렇지만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와요. 자꾸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진짜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그래요. 몰라라 할 수가 없어요. 타협하고 싶지도 않고 몰라라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을 갖다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아무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반대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향으로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진짜 균형 있는 십자가를 정말 알고 부활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갖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사실 그게 먼저가 아니면 못하러 우리가 예수 믿어요. 사실 교회 나와서 못하러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진짜 뭐냐고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이 길은요, 새로운 길이에요. 과거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저는요, 이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 길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되고요, 그 길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야 돼. 그 길에 숨어있는 비밀은 십자가예요. 결국은 그 휘장이 찢어진 거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 휘장이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거.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교회만 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게 사람들과 어떠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짜 알면 내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올 때 하나님께 나와요. 정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돌이켜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오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회개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도 지금 또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 내 중심적으로 행했어. 내가 또 세상적으로 살았어. 돌이켜야 돼요. 자꾸.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한 사람만 가요. 그래서 그 길은 회개한 사람만 걸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 길은요, 거룩한 길이에요. 아멘. 주님께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을 덮치지를 못해요. 여러분을 스탑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정말. 왜?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A.W. 토저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이 파티냐 예배냐.
한번 그런 제목의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마치 그냥 파티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사람들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여러분, 행복은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아멘. 진짜예요. 예. 거기 안에 기쁨이 오고요, 평안이 오고요, 행복이 와요. 주님께로 나아가면요. 근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정말로 고독한 길이에요. 나중에는 허무로 끝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도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가더라도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새로운 길을 발견하세요. 아멘. 찾으세요. 그 좁은 길을 걸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길로 항상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주 되시기 바라요. 근데 그 길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잖아요.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주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있어요. 주님을 정말 만나요. 주님과 정말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요. 성도들하고는 만나, 다른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 문제잖아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길이 딱 열려요, 그냥. 아멘. 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냥 예배를 하는데도 그 길이 활짝 열려요, 그냥. 여러분,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형식적으로 해, 그런 것들을요. 예.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난데,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이 그냥 열려요.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길이 열리고요. 내가 어디 가서 있을 때도 그 길이 열리고요.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찾으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정말로 이 길을. 그러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생명의 길이에요. 이거는 산길이라 그랬어요. 산길. 생명의 길. 여러분, 길은 길인데 항상 생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항상 예수께로 가요. 네. 항상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을 봤을 때도 감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생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은요,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를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움직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성령님이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가운데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가지고 막 해요. 그러다 지쳐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에서 하는 거랑 내가 그냥 힘으로 하는 거랑 나중에는 짜증나요. 기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고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생명력이 움직여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요.
여러분, 나 그런 사람 봤어요. 기도를 하다가 에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기도해도 안 되네 그냥. 그러면서.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들이. 귀찮아. 기도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이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 생명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아멘. 그분이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이요. 그럴 때에는요, 피곤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리고 진짜 내 영혼이 리프레시 돼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노력으로 한 기도는요, 나중엔 짜증나요, 진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요. 나중에 자꾸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움직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이 움직이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느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냐면 어떤 부분에서 양도하는 삶이에요. yield. 드리는 삶이에요. 그 생명에게, 여러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에게 내가 내 자신을 드려요. 그러면 그 생명이 움직여요. 정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고 그 생명이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요. 나로 정말로 말씀 보게 만들고요. 나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끔 만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고요. 진정으로. 아멘? 그 생명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생명. 살아있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시끄럽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요. 살아있는 예배는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셨고요. 그 생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십시다. 그 다음에 21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는 것은요, 교회를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냐? 누구예요? 예,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유를 봐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돼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다스릴 거예요, 이곳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거예요. 아멘. 그때만이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가 분쟁이 없는 곳이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다 달라요, 어쨌든 간.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곳이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잊어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졌어요. 예수의 권세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처럼 다수로 간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오늘 보세요. 평등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이 없어졌어요, 이게. 위아래 있는 그런 어떤 질서나 그런 게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평등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오피니언들이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오피니언이 다 받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예요. 아멘.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그렇게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곳에 그랬죠. 왜 200명, 300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200명, 300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니면 몇천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거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겨우 말씀하신 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소수라고 믿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도 소수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소수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그러나 100명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제가 요즘 조지 뮬러에 대한 책을 갖다가 있는데 참 재밌어요. 믿음으로 도전이 너무 많이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조지 뮬러 같은 좀 그런 기도에 좀 영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고아원을 차렸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동냥하면서 다녀, 배고프고. 그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 고아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아원을 차린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고아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교회사에 자기의 이야기가 남도록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 아멘? 그걸 사람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자서전이나 그 사람 바이오그래피 보잖아요. 그냥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에 그런 사람으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 거예요, 진짜로요. 조지 뮬러가요. 네. 너무나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만 하지 진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요, 정말로. 근데 참 이 사람 또 대단한 게 뭐냐면은 고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자기 전세산 팔아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고 먹고 그걸 해요. 그런 헌신적인 사람만 받았어요.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고아원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리고 사실요, 그때 당시에는요, 부모가 없으면은요, 친척이 좀 도와줘요. 그래서 고아원에다가 도네이션을 한다고요. 안 받았어요. 그런 아이들은 안 받았어. 보통 그런 고아원이 그런 아이들을 거기다 받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은 일부러 안 받았어요. 그런 아이들을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원을.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움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요. 나 그 사람 보면서 진짜, 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도전이 됐어요. 그렇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요, 부흥도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 아멘.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 일어나면 사람이 뭘 잘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는 싫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여러분, 저는 중요하다고 믿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흥, 교회 제자 부흥, 미국의 회복 기도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조지 뮬러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이 세대 가운데서 분명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